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 십자가의 처형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 그러면 십자가의 처형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십자가의 처형 이야기인데 십자가의 처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처절한 고통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과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 주변 그 풍경만 묘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 만나기에 백미를 만나죠. 말씀 만나기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본문 읽고 십자가 처형 얘기를 한마디도 없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있고 살이 다 찢어지시고 그게 못 박히시고 하여튼 종교 신파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우리가 말씀 만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십자가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건 소용이 없고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이 복음의 핵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 대개 그 억지로라는 단어에 다 붙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는 글자를 볼 뿐이지 억지로라는 그 말씀 깊은 뿌리를 전혀 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만나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억지로라는 단어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그 깊이를, 영적 깊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마지막 터치를 붙들으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십자가의 처형 기록인데 십자가 처형 기록은 한 단어, 분사 하나 딱 나옵니다. 스트라센테스 라는 그 단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구레네 시몬, 군병들, 두 강도,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사내들인으로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시몬, 그 십자가 앞에 이 시몬 한 사람과 모든 다른 사람들, 세상 전체를 대립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감은 사내들인으로, 다시 말해서 종교는 결코 십자가를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고요.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탁 부딪혀야 되는 게 나가다가예요. 그러니까 재판 끝나고 그 재판 광장에서 옆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온갖 모욕을 다 했죠. 그러고는 끌고 나가는데 거기서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끌려 나가는 자리에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제일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에 나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남에 그랬는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에서 뭐를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그 당시의 거리로는 엄청나게 먼 것입니다.
그곳에서 유월절 순례를 온 사람이죠. 유월절 순례를 온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는데 제일 가장 먼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휴리스코 하는 단어입니다. 휴리스코, 그 found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찾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만약에 원어를 알면 이 본문 묵상이 좀 쉬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저도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본 것은 이 원고를 쓰기 직전에 찾아봤어요. 왜냐 그러면 그냥 만났다는 것이 십자가와 마주쳤다는 것으로 저는 보기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만남이 그냥 어쩌다가 이 구경꾼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만났다 이런 뜻이 전혀 본문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만나면 하는 단어를 찾았더니 이것은 아주 다하여서, 자기를 다하여서 찾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29번이나 나옵니다. 29번이나 나오는데 이 찾는다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할 때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할 때 이 단어예요. 또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할 때 보지 못하였다는 말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찾았지만 못 봤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이런 뜻이죠. 그리고 10장과 16장에서 자기를 따르는 길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된다. 우리는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버리는 자가 찾게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그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 그 발견한 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이 휴리스코예요. 찾고 찾다가 찾은 후에 그런 그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 18장이 교회론의 핵심이죠. 18장에서도 이렇게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가서 동료를 만났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탕감 받고는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도 그 저주하실 때 무화과 열매를 그 찾지 못하시고 할 때 이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열매를 찾은 것이죠. 예, 그런 것이고, 그 혼인잔치에서도 우리 번역에는 그냥 혼인잔치에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찾아서. 그리고 24장 그 46절에 그 주인이 돌아오는 비유에도 주인이 와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면이라는 단어가 휴리스코,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의 충성됨을 찾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를 보면서 마태복음 전체의 그 의미가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가 보니까 만났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닌 것은 이제 보시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구레네에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여튼 뭐 자기가 일부러 찾아왔어도 이렇게 만나기 힘들 거예요. 두 번째,
예,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그 말 속에는요, 이제 제일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니까 그 무리들 중에 제일 앞쪽에서 따랐을 것이에요. 앞쪽에서 따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진짜 교회의 시작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잠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모판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가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종교의 규례와 모든 안식일법 이런 것을 지켜야만 되는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시면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못하고 AD 50년경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증인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안디옥으로 보내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복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씨앗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우리가 21장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게 누구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다 하는 이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왔다가 재판의 소문을 듣고 가서 재판도 제일 앞자리, 자기가 갈 수 있는 제일 앞자리까지 가서 봤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주님도 제일 앞쪽에서 보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제일 앞쪽에서 지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눈에 띄었죠. 뒤에서 우물쭈물하고 적당히 보고 있었으면 병사들 눈에 띄었을 리가 없죠. 근데 병사 눈에 띄었다고 이 사람을 십자가를 지게 하겠어요? 예, 이 말씀의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말을 바꿔 보시면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원했으면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자원해도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예, 돈 주고 뇌물을 줘도 십자가 질 수 없었어요. 근데 설명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지게 했다든지 기력이 없어서 질 수가 없어, 설명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예, 왜 설명 없이 이 장면이 나왔을까? 그걸 말씀을 만나는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앞쪽에서 예수님이 아마 자세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얼굴, 표정, 거기에는 이 메시아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겠지만 정말로 메시아일까? 아닐까? 메시아면 왜 저렇게 배척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쪽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사람이에요. 그게 병사들의 눈에 띄었어요. 병사들의 눈에 띄었다고 십자가를 지겠어요? 아니에요. 병사의 눈에 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접점에 정확한 포인트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이죠. 대신 지게 한 것이죠. 이 모든 접점, 그 구레네에서 이까지 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문을 듣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이미 이사야 35장의 어떤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 등등등등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포인트에 그냥 초점이 맺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 이 사람이 무시했더라면, 아이고 이 메시아가 저럴 리가 있나? 그리고 순례 오고 싶은 마음, 순례를 와서도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
또 소문을 들었어도 에이 뭐 이 한 가지만 안 받아들였어도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터치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부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람은 관찰하고 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억지로라는 것은 글자만 보면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게 억지로죠. 그게 아니에요. 자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시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공동체에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사도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이미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공동체에서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경계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품어주고 그 복음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어머니. 그러니까 이 온 가족이요. 그냥 어쩌다가 십자가 져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네.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다윗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지금 이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못 보면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 하면서도 그냥 바라는 건 현상계예요. 왜? 모르니까. 영적 세계와 그 영광을 모르니까 뭐를 바라겠어요. 돈 좀 더 벌고 뭐 좀 더 편하게 살고 이 상품 살 때 비싼 거 차를 사도 집을 사도 뭐 물건을 사도 명품으로 사고 그런 어리석고 허무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고 삶의 동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예? 겨우 밥 먹고 살면 다행이지. 그 에너지 소스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에 이 가족이 접점이 된 거죠. 이 에너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여린 사도 공동체의 결정적인 이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가족 전체가.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것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교회의 지상교회의 뿌리인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면 13장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 소개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소개가 나올 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11장 20절이 딱 읽어지죠. 예, 구브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구레네 사람이 누구예요? 예,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죠, 시몬. 그러니까 구브로 구레네 사람이 바나바와 이 시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렇게 된 것은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목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엄마가 그게 흑인 남편과 만나서 이루어진 가족이죠. 그 사실은 이 흑인은 그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았을 것이고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품었을 거예요. 참 귀한 거죠.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참 바나바는 아시죠? 자기의 그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전 재산을 전부 이 사도 공동체에 나누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깃발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복 중에 복, 영광 중에 영광, 왕의 왕, 주의 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돈 섬기지 마시고, 세상 헛된 것 섬기지 마시고, 그런 건 뭐 쓰면 되고,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왜 십자가를 졌다 설명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치셨다 이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 마음에 엄청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부활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큰, 전체가 100%가 아니라도 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 가게 했을 때 그는 침묵했어요. 항의하지 않았죠. 불평하지 않았죠. 십자가 내려놓자마자 도망가 버리지 않았죠.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내리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억지로라는 것은 단순히 실현돼 지게 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시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시몬은 있을 수 있었어요. 에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이익되지 않으면 일단 피하고 봅니다. 억지로 예수 만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말씀에 동시성적 관건을 받으십시오. 말씀 듣고요. 아니, 말씀 듣고는 그럴 리가 없지만 설교 듣고 할렐루야, 아멘, 기분 좋다. 그건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말씀 듣고 기분 좋아진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 설교는 항상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우린 하나님 믿어갖고 자녀고 유업자고 이제 복 받을 거고 이제 돈만 조금 더 내놓으면 더 많이 받을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안 그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그러면 하나님 교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한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받으시라고요. 왜냐 그러면 에고의 거짓 게임을 멈추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고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에고는 죽었다 깨도 중심의 진실도 자원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말씀이 관건적으로 역사할 때 억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에고를 누르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에고가 팔팔 살아서 뛰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감동이 되면 그때 내가 믿지 영원히 안 되거든요. 말씀의 동시성적 관건을 받으셔야 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는 죽음의 곳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제일 먼저 죽음을 직면합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현상은 에고에게는 죽음이 절대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직면해 버리면 죽음은 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지. 어떻게 죽음이 절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무엇이 절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현상의 하나예요. 육체를 입었으면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그냥 현상의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화됐던 죽음이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리면 그 다음에 현상이 절대가 되지 않아요. 에고가 힘을 잃어버려요. 참 이렇게 말씀드려도 현상의 사람은 그 현상의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1820 시작할 때 첫 모임을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랬는데도 안 오신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행 중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상황이 되면 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참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절대다 하는 것이 우리 종교 생활에는 그냥 가득히 배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도요,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섭리의 뜻을 두시고 말씀을 인도해 나가요. 근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하로 그냥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지나가고 저런 것도 지나가죠. 이러나 저러나 끝에 가면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 뿐이죠. 상황이 무슨 뭐 영원하고 절대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죽음의 그 진실을 직면 못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요? 죽음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라고 이러죠. 십자가를 만나면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복중의 복이에요.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악독한 모욕입니다. 이 병사들이 이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되니까 인간 취급을 지금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쓸개를 포도주에 타가지고 이게 마시라고 대주는 거예요. 예, 그 쓴 걸 마시면 저게 뭐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아주 천박한 그런 심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맛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분명한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불의식도 없었고, 이 고통의 광란이 돼가지고, 되게 십자가상에서는 이 고통 때문에 막 온 에고의 폭발이 쏟아져 나오는, 보이는 모든 것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데, 그런 컨트롤 잃어버린 의식,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분명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맛보시고 그것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내가 지금 갈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복음서를 그대로 읽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성취시켜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목마르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주님께 드려요. 그것은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주님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쓸개탄 포도주는 지금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신포도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이 모욕하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구분하셔서 거절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우리는 왜 예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엔 예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를 그렇게 돼요. 그 그를도 다른 이게 그 단어로 구분된 게 아니고 단어의 의미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스트라산타스, crucified him. 그러니까 영어도 힘을 따로 이렇게 쓰지만은 원어대로 하면은 그냥 crucified. 딱 여기 십자가 치면 이 한 단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형리의 소득입니다. 뭐 산업혁명 전까지 그랬지만 이때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옷감입니다. 옷감.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버릴 수가 없는, 지금처럼 가서 뭐 새 옷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세대가, 그냥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옷감을 짜야 돼요. 뭐 귀족이면 그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사서 입겠지만은 99%의 평민들은 자기들이 옷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옷감을 짜가지고 그걸 옷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옷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4절에는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어느 것을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죠? 겉옷과 속옷을 다 나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겉옷은 4개로 잘라서 4명이 집행을 하니까 하나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이 나누지 않고 통으로 된 것이니까 제비 뽑은 사람이 다 가지게 했다, 이러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벌거벗겨져서, 우리는 이렇게 옷을 걸쳐 놓지만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인간에게 최고의 수치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평생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지막 수욕이죠.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내들인의 이 악을 고발하는 마태의 특징이에요. 그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27장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의 그 악독함, 너무 집착적으로 광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 유대교, 이 종교의 그 자기 기득권 지키는데 광분하는 그 모습을 이 고발하는 마태복음에만 적힌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하는 것이고요. 37절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드디어 이 2장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이 전체 얘기가 드디어 come to the end, 마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는 두말할 것도 없죠.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3개국으로 적혀 있고, 이 사내들인들이 그걸 시비를 걸었지만 빌라도가 너희가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썼다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십자가는 알 수도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성경 공부 설교 들어서 십자가 알 수 없습니다. 예,
말씀의 강압을 받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에고를 깨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에고는 결코 진실 없고 자원이 없습니다. 언젠가 내 마음이 열리면 그럼 평생, 아니 영원히 열리지 않은 하늘 그대로의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강압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임할 때 무릎을 꿇고 통곡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 현상과 본질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존재를 바꿉니다. 존재를 바꿉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존재는커녕 삶의 습관도 바뀌지 않은 채 뭘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러면은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곁에는 아무도 못 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또 여인들이 가장 끝까지 가까이 따랐지만 그 여자들까지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봤다. 누가복음에는 다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거의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실 그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도 흩어지고 이제 군병들도 지키는 자만 남았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살레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세 여인과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시간에 부활 전에 십자가의 주님을, 이 운명 전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유일한 인간이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씨앗, 영원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완성인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종교의 현란스러운 말장난을 멈추십시오. 벌레 이야기에 김 집사와 김도섭처럼 입만 벌리면 100%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정말 가증스러운, 이제 십자가는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이 시몬이 한마디 말이 없었죠. 십자가 앞에서 떠들고 있는 것은 그건 십자가를 못 만난 것이죠. 십자가를 만나면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무엇을 만나? 이 현상 속에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진실을 안 보고 세상의 것만 떠들죠. 근데 침묵에서는 피할 수 없이 자기 거짓을 만나죠.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뜨악한지 만나게 되죠. 만약에 정말로 십자가를 만나고 싶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한 3주간 딱 정해서 하루에 1시간 무조건 침묵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찬송 한두 개 하고, 그리고 간단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뭐 기도가 길 수 없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내가 벌거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돼요. 딴 생각 나죠? 다시 침묵으로 돌아오면 돼요. 처음에는 뭐 수없이 반복하다가 한 며칠만 지나가면 점점 침묵 속에 이게 길어집니다. 침묵이 잠깐이어도 침묵 속에서 만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가면, 내가 피해온 나의 거짓, 몽땅 거짓이면서 무슨 의라도 있는 것처럼 했던 그 나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요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간의 임함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기회가 왔습니다. 지나간 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비로 부화하는 고치의 시간, 나를 직면한 진실의 침묵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십자가 말씀을 계속 설교로 들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말씀을 만나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구원과 복이 되는 것이죠. 시몬과 그 가족처럼. 계절은 산과 들에 임합니다. 예. 그런데 쇼 윈도우에는 새 상품이 진연될 뿐이에요. 예, 계절이 왔으니까. 계절은 전혀 만나지 못하면서 돈 버는 계산만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말씀이 왔는데 말씀의 계절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해야 되는데 요리조리 종교생활 사람들 앞에 입술만 나불나불 되면은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 어떻게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도 삶은 변하지 않고 떠들고 있으면 그건 나불나불 정도가 아니죠. 예,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나눔 가이드. 혈육의 위선과 속임수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젠가는 할 거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설마 그러죠. 설마. 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선하게 살거든요. 다 일반적으로 되게 선하게 살아요. 근데 그 선은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왜요? 이 혈육과 에고로 행하는 선은 뿌리가 욕심과 거짓이에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선하고 싶어서 내 존재의 선함을 피우고 싶어서 절대로 아니에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악하게 살아보세요. 한번 악하게 난 그래도 선하게 살아서 그런 사람은 이제 악하게 사시라고요. 돼요?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래서 에고로 행한 선은 선이 아니에요. 나는 나름대로 참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나는 그래도 남에게 나누어 줬지. 그래도 받고 떼먹지는 않았다. 다 악이에요. 악. 예. 이 혈육의 그 위선과 속임수를 우리는 이제 알아요. 계속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코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혈육이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나이브하게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걸 잡아서 믿게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믿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터치를 하죠. 계속 터치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은 정말 강압적으로 임하죠. 많은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결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나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긴박성이에요. 멋대로 무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